드로아가 주는 메시지, 드로아가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드로아는 지명입니다. 조금 이따 지도에서도 살펴볼 텐데 참 바울에게 있어서 의미가 깊은 곳이 바로 드로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이문세 씨가 있어요. 이문세 씨 좋아하시나요?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문세 씨 제가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저희 형제에게 부모님이 카세트 테이프를 사주셨어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하는 카세트 테이프 기계죠. 카세트 테이프 사서 넣고 플레이하면서 음악 듣는 것도 참 좋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오래된 사람 같기도 한데 다 있죠. 다 있는 거 있는데 우리 거 이제 형하고 저한테 사준 그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또 좋고 또 신기한 게 주파수를 잡으면 라디오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이렇게 라디오가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즐겁게 카세테이프 또 라디오 듣고 있는데 하루는 형이 저한테 야, 좋은 방송을 찾았다 이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참 좋은 건 형이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그때 알려준 방송이 뭐냐면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아시죠? 그런데 그때 진행자가 DJ가 이문세 씨였어요. 이문세 씨. 참 제 마음의 고향. 아직도 그 시그널 음악이 흘러나오면 그 아련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의 고향, 별이 빛나는 밤에. 신앙은 교회에서 책임져 주었고 정서는 그 라디오에서 이문세 씨가 책임져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들었는데 하루는 이문세 씨가 신앙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믿는 분이세요. 그래서 클로징 멘트로 자기 신앙을 얘기하더라고요. 클로징 멘트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대략 이런 취지였어요.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꼭 교회에 간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좋은 유익한 일들이 참 많다. 여러분들도 한번 신앙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은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당시에는 뭐 분위기도 좋고 또 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드는 마음이 야, 이분이 우리 편이었구나. 우리 쪽 사람이었구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때부터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이문세 씨나 또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제 마음 가운데 아련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좋은 것이고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생각하고 거기에만 파묻혀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혹 이렇게 TV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제가 열심을 내게 돼요. 아니 연예인들도 자기에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목회자인 나는, 목사인 나는 얼마나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라는 그런 열정에 대한 마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나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가 참 많은 장소가 나와요. 그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드로아가 어딘가 제가 지도를 좀 살짝 준비했는데 전에 여기서 포스트잇으로 좀 붙여드렸죠. 이 소아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은 아니고요. 로마가 행정구역상 나온 아시아,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를 아시아로 보고요. 그 에게의 건너편 마게도니아 지역이 바로 유럽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 그런데 이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려면 에게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를 꼭 거쳐야 합니다. 드로아가 메이저급 도시는 아니에요. 뭐 에베소나 고린도나 빌립보처럼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큰 도시들 안에 있는 교회들을 만들게 한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드로아를 통해서 바울이 지나가서 또 생겨난 교회고요.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크고 또 드러나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크고 중요하고 드러난 것이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냈던 사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이 드로아예요. 드로아는요, 트로이라고 혹시 아시죠? 트로이 목마 나오는 트로이. 트로이 지역에서 남쪽으로 25km 정도만 내려오면 있는 도시인데 중요한 도시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곳을 여러 번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지나다닐 때마다 바울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한 도시가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해요. 메이저급 도시는 아니지만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로아를 생각할 때마다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라디오 프로그램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드로아가 바울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준 지역이에요.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 사명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드로아가 주는 메시지인데요. 이 드로아 장소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주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로아는요, 바울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준 곳입니다. 그 가르침이 뭐냐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드로아에서 철저히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에요. 바울도요, 드로아에서 이것을 깨달아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하나님 부르신 곳이 마게도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았던 장소가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원래 바울이 목적지로 삼았던 곳은 에베소였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지는 바다 건너 유럽이었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자꾸만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드로아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꿈의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부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바울이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뜻은 지금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곳은 유럽이구나, 마게도냐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서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생겨난 교회들이 쭉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쭉 나오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삶의 인도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심하게 이끌어 가세요. 바울이 여기서 드로아에서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꿈속의 마게도냐 인의 환상을 보면서. 그래서 성도는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막히는구나.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열리네. 가능성을 두고 행할 때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이 있네.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네. 그러면 확신이 생기면, 아, 여기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마게도냐의 사람의 환상을 꿈속에서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이 마게도냐다, 유럽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순종하면서
바다 건너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가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의 결단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중차대한 시기에도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 보면 다 중요한 거예요. 본토, 살던 곳,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친척, 내 울타리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커뮤니티잖아요. 거기를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는 그 아비집,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안주하던 그곳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직 갈 곳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을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떠나기를 결단했습니다. 믿음은요, 제가 보니까 결단과 동요입니다. 믿는 바를 행하는 거죠.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자기의 계획은 따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실했을 때 자기의 계획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결단을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결단하고 다짐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은 결단이죠. 신앙에 보이지 않는 큰 대적은 우유부단함입니다. 갈팡질팡하는 거죠. 마음의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마음에 들거든, 좋아 보이거든, 그 신들 섬겨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 눈에 가나안 신이 좋아 보이거든 가나안 신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거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선택하라.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택하라. 강한 도전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에 이런 결단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보 간지에 네팔 선교 편지 넣어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쩐드라 목사님이라고 나와요. 쩐드라 목사님. 네팔 분이신데 수년 전에 이제 제가 저윤교회 사역할 때 저윤교회 와서 신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이제 목사님 돼서 네팔로 다시 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한 4, 5년 정도 같이 사역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그 네팔 목사님 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한국 음식을 그렇게 잘 먹어요. 어디 가서 교육자들 식사할 때 보면은 정말 한국 음식을 잘 먹어요. 칼국수집 가면 목사님 오늘 겉절이가 맛있네요 하면서 더 달라서 먹고, 뭐야 한국 음식 이렇게 한국 사람 같아요. 저는 개고기 못 먹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개고기도 잘 먹고 못 먹는 게 없어요. 제가 하루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한국 음식을 왜 그렇게 잘 먹느냐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한국 와서 공부할 거 결정되고 한국행 비행기 타고 오는데 기내식이 나오더래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식이 나와서 한 입 딱 먹었는데 너무 달더래요. 불고기 나왔죠? 너무 달더래요. 달아도 너무 달더래요. 그 네팔 음식 혹시 드셔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짜요. 소금을 들어 부은 것처럼 짜요. 그런 거 먹다가 단 음식이 나오니까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비장한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제 한국 가서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공부하면서 한국 음식 먹을 텐데 그때마다 뭐 못 먹는다 그리고 그러면 되겠나 싶어서 아예 그냥 비행기 안에서 결단을 했대요. 내가 이제 이 비행기 타고 가서 한국 가면 어떤 음식이 나와도 거부하지 않고 먹겠다. 거부하지 않고 먹겠다. 그러니까 정말 그 결단대로 모든 음식을 다 잘 먹는 거죠. 잘 먹어요. 나중에는요, 그 항아리 매생이 굴 국밥도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결단의 힘이죠. 여러분, 믿음은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로 시작하는 이 시기에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선한 소원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음에 그런 다짐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받았는데 제일 많은 게 그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도 참 많고 저에 대한 기도 제목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은요, 핵심은 마음의 다짐이고 또 결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 2022년도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가 이 부분에 헌신하고 또 이 부분에 충성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럼 올해 무엇을 결단할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감사일기를 쓰고 있다고. 한 50번 정도 썼는데요. 저한테 그 감사일기 추천해 주신 분이 100번을 목표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주셨는데 쓰다 보니까 참 좋아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 이제 서로의 감사 나눔을 공유하는데 일기를 쓸 때마다 옆에 넘버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1200번, 어떤 분들은 2600번. 너무너무 귀하죠. 그래서 저도 올 한 해 365일 있잖아요. 그 나를 주신 것 감사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것 감사의 제목들 일기로 쓰겠다라는 결단을 해봤고요. 또 새해는 더 교회 중심으로 좀 살아봐야겠다 그런 결단 해봤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고 또 가정도 오픈하고 또 모임과 성경 공부도 만들어서 성도님들의 신앙을 또 세워드리는 일에 헌신하면 좋겠다. 더 교회 중심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또 제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2월 달에 교회 근처로 이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또 기대하는 마음도 하나님 부어주셔서 정말 2022년 한 해에는 더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그런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드로아가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내 뜻은 내려두고 접어두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가르침이 있었던 곳이 바로 드로아죠.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의미적으로 풀어드리면 그런 순종의 드로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그래야 하고요. 공동체가 그래야 하고요. 직장이 그래야 하고요. 언제 어느 때 어디로 하나님 인도하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면 내가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들이 저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로아는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시켜준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마음이 위로를 많이 받더라고요. 드로아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드로아는요, 정말 슬픔의 연단의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3년을 보내는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 그 교회가 어디죠? 고린도 교회. 바울의 아픈 손가락,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바울의 속을 그렇게 썩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 번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휩쓸었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의 지도권을 무력화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요. 바울의 면전에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바울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힘든 마음으로 울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눈물의 편지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편지예요. 그 편지를 인편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디도, 사랑하는 제자 디도의 손에 고린도 교회로 보냈어요. 그리고 디도가 그 소식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을 바울이 많이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어떤 승부수를 띄웠을 때, 어떤 결단을 했을 때 믿음에 따라서 내가 정말 마음을 먹고 행동했을 때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떨까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초조히 기다리는 그 마음, 초조히 기다리는 그 마음 있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날 때 바울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다시 이 드로아에 옵니다. 드로아. 3차 전도 여행 중이에요. 드로아에 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자다가도 깨는 사람입니다. 그의 평생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생기면 너무 기쁘게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근심하는 마음이 있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데, 편치 못한 마음이 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바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일인데 내 마음이 지금 그것을 할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요, 밥 먹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뭐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아내가 밥 먹으라 했을 때, 여보 오늘은 밥맛이 없네. 그러면 아내가 깜짝 놀래요. 아니, 밥맛이 없다고? 무슨 일이에요, 여보? 무슨 심각한 일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전도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지금 하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교회였죠.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인데요.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전도할 기회가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연단의 시간이 됩니다. 단련의 시간이 돼요.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편치 못한 마음을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과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과정이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드로아는요, 슬픔의 장소였고요, 또 연단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훤히 보면서도 전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깊이 느끼고 체험했던 곳이 바로 드로아였죠.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작별하고 다시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곳, 드로아. 그러니까 드로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게 만드는 장소였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연단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마치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과 같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그런 복합적인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혐을 피해서 수백 킬로 떨어진 어머니의 친정 밧단아람으로 가는, 그러다 날이 저물어서 어두컴컴해지니까 길에서 노숙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노숙할 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죠. 짐승들 울음소리가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정말 힘든 곳이 바로, 처량한 곳이 바로 베델이었죠. 그러나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꾸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네가 안전하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네가 오늘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 중심에 축복의 근원으로 야곱을 삼아 주시겠다. 그 축복을 야곱이 꿈속에서 보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베델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기쁜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드로아가 그렇습니다. 연단의 장소였어요.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아픔 가운데 연단되고 성장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성도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네가 쓰러지면 안 된다. 앞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단단해지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드로아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전혀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광야 가운데 우리를 딱 떨어뜨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신기하게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집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나는 더 단단해지는 거죠. 농부들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봄에는 차라리 비가 많이 오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가문 게 좋아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벼들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름에 장마나 태풍이 와도 벼들이 쓰러지지 않고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온실속 화초는요, 찬바람 한번 불면 금방 사그라듭니다. 차라리 모진 바람과 풍파를 견딘 잡초들이 오래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일들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필요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는 거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러면은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고 연단되어지면 더 많은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더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해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요, 목장을 처음에 하실 때는, 저 초등학교 때인데 처음에 목장하실 때는 굉장히 마음이 여리셨어요. 뭐 하다 보면 소가 죽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소가 한 마리, 소가 되게 크거든요. 대형 동물이잖아요. 죽으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며칠을 막 몸살을 앓는 겁니다. 소가 죽으니까. 또 재정적 손실도 꽤 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소 한 마리 죽은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제 목장을 하면서 여러 번 겪으면 나중에는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식사한다고, 어머니랑 식사한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뭐 처리할 일이 있다고 잠깐 기다리래요, 저보고.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 보니까 소가 죽은 거더라고요. 소가 죽어서 뭐 이렇게 처리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됐다, 이제 가자, 이렇게 웃으시면서 밥 먹으러 가자. 단단해지는 거죠. 단단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드로아에서의 답답함, 감절함, 애타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담대해지고 힘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제가 주중에 신대원 동기 목사님인데요, 통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랑 동기인데 배울 건 참 많은 목사님이에요. 동기지만 개척에 있어서는 훨씬 선배예요. 2014년도에 집에서 교회를 부부랑 같이 시작을 했고요. 4년을 그렇게 보내고 2018년도에 이제 공간을 얻어서 교회를 이제 예배당을 얻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로 많은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동기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 위로도 얻고 또 힘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힘이 있고요, 또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죠. 더욱 뿌리 내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들이 있다면 그냥 받으면 됩니다. 아, 하나님 또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더 강하게 하시려고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구나. 받으면 되죠. 욥이 고백하죠.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 그것을 내 길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불순물을 다 태우는 게 불이죠. 정금처럼 연단하시는구나.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난 후에는 정말로 내가 정금처럼, 예전 성경에 정금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성경에 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순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금처럼 주님 앞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로아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비로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면 또 바울은요, 이 드로아에서 드로아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3개월간 겨울을 났고 다시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서 드로아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소, 미둘레네, 그 다음에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이제 내일 본문이 다음 주일 본문이죠.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에 또 한 번 드로아를 방문하는데 바울이 전에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전도를 못했던 드로아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고 이제 곧 떠나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선생님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곧 수능 시험 볼 제자들인데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꼭 필요한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적 교리니까 바울이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밤이 늦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좀 비좁았던 것 같아요. 비좁아서 막 이렇게 창가에 걸터 앉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등불을 많이 피워놨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많이 피우면 그 안이 좀 더워지잖아요. 찜통처럼 더워요. 그리고 또 뭐가 많아지죠? 등불을 피우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죠. 여러분 마스크 쓰시니까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졸음이 스르르 와요. 스르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두고라는 하는 청년이 그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상황 속에서 하나라도 더 바울이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서 보니까 강론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잠이 들어요. 그런데 유두고를 탓할 일은 아닙니다. 비좁은 장소고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3층에서 떨어지고 또 목숨을 잃죠. 죽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죠?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인 누가가 확실하게 사망 선고를 냅니다. 기절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바울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전할 때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들으면서 은혜로 부흥의 시간들이 지속되는데 갑자기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것은 은혜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고요. 바울로서도 굉장히 난처한 일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도와주십니다. 은혜의 부흥의 불길에 찬물이 끼얹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유두고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찬물 끼얹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것을 경험하죠. 이 내용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사람들이 막 어수선히 떠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담대하게 말하죠. 떠들지 말라.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바울을 도우시죠. 그래서 유두고는 다시 살아납니다. 위기죠. 그러나 그 위기가 하나님이 도우셨을 때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래서 만나는 위기가 전부가 아니라 그 위기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회가 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위기도 기회가 되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참 많이 도우셨는데 언제 하나님 많이 도우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다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했을 때를 생각하다가 제가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당시만 해도 신학대학원 입시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많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많으니까 경쟁을 해야 돼요. 아유, 근데 또 경쟁하면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이 또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진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이걸 맞출 수 있겠는가. 또 저는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과 시험이 같이 믹스가 되면서 그 마음의 간절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루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답답하고 자신 없는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으려나. 정말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3층의 자유열람실 그 어두컴컴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때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이 두 부류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복음서에서 많이 나온다. 한 파와 한 파는 아니다. 이번에는 서신서다. 그래서 저는 서신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죠. 근데 감사하게도요. 일주일 전에 제 공부한 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세요.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상승하는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우시죠. 그 도우신 하나님을 바울이 드로아에서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죠. 한 번 도우시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전체, 말 그대로 시종일관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내가 하나님 주신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이요, 그 마음이 참 강했어요. 우리 수요일마다 창세기 보는데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세요 라는 그 마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소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델에서 야, 브엘세바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신에 대한 생각은 제한적이었어요. 지역신입니다. 어디를 떠나오면 안 계신 하나님. 근데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굳건히 붙들고요, 바다나람으로 가서 정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야곱이 건강한 서원을 해요. 건강한 서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에 적합하도록 준비시키고요, 또 분발하게 하는 그런 서원을 해요. 창세기 28장 20절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바로 야곱의 건강한 서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어 맡기는, 분발시키고 또 열심을 내게 하는 귀한 서원이죠. 하나님은요, 야곱의 이 서원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야곱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보면 나오죠. 야곱이 꾀가 많은 사람인데 야곱보다 훨씬 더 꾀가 많은 사람을 만나요. 외삼촌 라반. 고수입니다. 고수.
그래서 막 라헬 주기로 했다가 밤에 막 바꿔치기 하고 뭐 또 주고 또 7년을 더 봉사하게 하고 또 6년을 더 봉사하게 하고 그 중에 총 봉사했던 시간이 20년이었어요. 20년. 그런데 그 중에 나중에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10번이나 바꾸셨다. 바꿨다라는 것은 연봉을 높여줬다라는 것보다는 이 트집 저 트집 잡고 계속 깎았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야곱이 복을 받고 정말로 때를 이루게 되었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기에 오늘 바울 보세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떠들 때 담대하게 말합니다. 떠들지 마라. 소란스럽게 하지 마라. 생명이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세상에 동요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온전히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날려 요동하는 겨와 같다.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무엇을 받겠느냐? 두 마음 품은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도우심을 신뢰하며 기도해라.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께로 정한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들어와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강동 정윤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강동 정윤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또 강동 정윤교회에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도우심을 입고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드로아는 은혜 체험의 현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끄시는 하나님께 드로아에서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또 드로아는 바울에게 연단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로아에서 바울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은혜 저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허락하신 이 강동 정윤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 성장에 드로아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